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664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라스의 야베스를 포위하였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안하였다. 자, 길라스의 야베스 족속이 항복을 선포한 겁니다. 사실상.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겠다.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는 조건에서만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 암몬 족속의 조건은 지금 야베스 가문의 모든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겠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은요. 그의 말에 나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모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정복에 앞서서 그들을 모욕함으로써 그들을 완전히 짓밟겠다는 그런 이 나하스의 의도가 보이는 것이죠. 자, 3절 보니까요. 야베스 장로들이 또 그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에게 이래 동안만 말미를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가서 백성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백성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백성이 울고 있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이 한 말을 그대로 일러 주었다. 자, 그들은 이제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은 전령들을 보냅니다. 이제 기브아, 바로 사울이 살고 있는 곳에도 그 소식이 전해지죠.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대성통곡합니다.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데, 자, 사울은 왕이 되었다고 해서 특별한 특권을 누리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일하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사울은 겨리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보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에서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들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여기서 지금 핵심 인물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내리니,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려서 한 행동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다. 지금 사울을 움직이는 것도, 백성들을 움직이는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사울이 그들을 벳에게 모으고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 왔고 유다에서 3만 명이 왔다. 자,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을 전체를 이제 이스라엘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하였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내일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 때쯤에는 구출될 것이라고 전하여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니 그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에게 화답하였다.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나아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자, 지금 페이크예요, 한마디로. 자, 다음날 아침 일찍 사울은 군인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가지고 새벽녘에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날이 한참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 쳐서 죽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두 사람도 함께하는 일이 없었다. 말 그대로 압승을 거둡니다. 흩어진 사람들, 도망친 사람들은 두 명이 함께 가지도 못했다는 건 그냥 각자 죽기 살기로 도망쳤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셔서 바로 이 암몬 족속을 이깁니다. 결국 이들이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라간 것뿐이었죠. 결국 하나님이 이기신 승리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이죠. 12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나눴을 때 사울이 왕이 된 것에 비아냥거리던 불량배들이 있었죠. 자,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하였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떠들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나서서 말하였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요.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 사무엘의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새롭게 선포합시다. 그래서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곳 길갈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주님께 화목제물로 바쳤다. 거기에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어떻게 보면 사울이 진정한 왕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암몬 족속과 싸워 이기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을 왕이 됐을 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을 죽이지 말고 이 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처럼 세상을 이기는 힘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주님의 영에 충만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서 압도적인 승리, 압승을 거둘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 앞에서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의 영에 충만하여 늘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승리 앞에 내 감정을 내세우기보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